빵을 만들 때 그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지만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는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성경에는 뭐 누룩이라고도 했는데요. 이 이스트가 다른 재료들보다 좀 비교적 적게 사용이 되지만 이것이 들어가면서 이제 빵을 반죽을 발효시켜서 그걸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고 또 좀 풍미들을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맛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록 적다고 해도 그 영향력이 큰 거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드는 병사 단 둘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블레셋의 진영으로 들어갔는데 그 둘로 인해서 블레셋의 진영에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사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요나단과 그의 병사가 순식간에 20여 명을 쓰러뜨리니까 모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막 떨면서 막 우왕좌왕하고 웅성웅성하고 그렇게 막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 혼란스러움이 계속해서 커져서 이제 기브아에 있는 파수꾼의 눈에 그들의 혼란이 보일 정도가 되었어요. 이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니까 사울은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그 점호를 실시를 합니다. 점호를 해보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과 그리고 요나단의 무기 드는 병사가 없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예상치 못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은 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것이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에는 에봇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이게 뭐 에봇이든 법궤든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여쭙습니까? 네, 그렇지 않죠. 자, 블레셋 사람의 진영의 혼란이 계속해서 커지니까 지금 사울이 아히야에게 뭐하라고 얘기를 하죠? 내 손을 거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거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만 여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물어볼 것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혼란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사울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사울이 참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 블레셋 그 진영의 혼란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아들이 들어갔는데 구해내기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혼란이 어떻게 더 지속될지 더 커질지 아니면 사그러들지 들어가도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블레셋의 그 진영이 급속도로 더 크게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보면서 이건 기회다. 이건 절호의 찬스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기회 맞습니다. 네, 절호의 찬스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거를 차치하고서라도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임과 동시에 그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그 뜻을 따르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1번이어야 하는데 사울은 변화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게 기회라고 해볼 만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하나님의 뜻은 이제 안중에도 없어지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이 얼마나 세상적인 생각이 앞서 있는 그 생각이 먼저인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이 먼저입니까? 신앙적인 생각이 먼저입니까? 세상적인 생각이 먼저입니까? 혹시 어렵거나 확신이 서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내가 보기에 확실한 상황이라고 변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하나님께 뭐 전혀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하려던 것마저 취소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되 어떤 상황에서도 구하고 가장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편 요나단과 그의 병사로 인해서 발생한 혼란이요 이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2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자, 혼란이 점점 더 커져서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칼로 자기 편을 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뭐 블레셋이 뭐 5개 그 도시 국가에 이 연합체고 또 그리고 용병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런 혼란의 상황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지 모릅니다. 다만 그럼에도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그의 병사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을 일으키고 계시는 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무리 혼란이 일어나봤자 단 2명이에요. 십수만 명의 군세 그 진영 안에 단 2명이에요. 상식적으로 볼 때 그 혼란을 잠재우지 못한 것은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누구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마주한 상황은 누가 일하는 상황?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싸움에 참여를 하니까 이젠 더 연쇄적으로 큰 변화들이 줄지어서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자, 우리 21절과 22절 같이 보실까요? 21절과 2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자,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이제 전쟁에 뛰어들어서 참전을 하니까 자,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은 히브리 용병이거나 아니면은 블레셋에게 강제로 이제 징용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편에서 돌아서서 이제 사울과 함께 싸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기서 또 한 번 연쇄작용이 일어나요. 이제는 블레셋 사람 군대가 두려워서 숨었던 딱 처음에 숨었던 그 에브라임 산지 곳곳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패해서 막 흩어지고 도망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그들이 일제히 막 달려 나와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쇄적인 반응들이 막 일어나서 전세가 급변해서 전쟁의 승기는 완전히 이스라엘로 기울게 되었고요. 결국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2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2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자, 23절을 보면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전쟁이 끝났다도 아니고 여기를 지났다는 게 왜 이런 표현을 쓰는 걸까요? 사무엘상 13장 5절을 보시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된 시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바로 앞장이니까요. 사무엘상 13장 5절 한번 내용을 보시면요. 블레셋 군대가 진친 지역이 어디라고 되어 있죠? 벳아웬 동쪽 믹마스라고 13장 5절 말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블레셋은 이 벳아웬 중에서도 어느 쪽? 동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까운 쪽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벳아웬 동편도 아니라 벳아웬을 완전히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군대가 완전히 자기네 땅으로 물러났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서쪽이거든요. 블레셋이 완전히 다 물러갔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놀라운 승리는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누구로 인해 이 승리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을까요? 자, 우리 14장 6절, 우리 본문 14장 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누가 봐도 절대적으로 불리한 이 전쟁이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게 된 그 첫 번째 단추는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승리를 장담하거나 믿지 못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다 졌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요나단만큼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 수에 비할 수 없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고 그로 인해 불가능했던 역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현실을 역전시키는 것은 그 역전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이 크고 절망적인 것 같다고 느껴지십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본문의 요나단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가 마주친 상황은요, 더 절망적이고 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단둘이서 그 수많은 군사들이 있는 진영으로 들어갔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그 많은 숫자의 군대보다 더 강하신, 훨씬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결단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그로 인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불가능한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